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 광복 76주년 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라사랑 2번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중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준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국충절하신 선대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잘 계승하여서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작지만 강한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물치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난주부터 금주, 다음 주까지 3번의 주일에 걸쳐서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번 주일의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싹이 틔워지고 또 믿음의 성장과 확신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평생토록 믿음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시간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김명국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돕고자 열심히 준비한 반주자와 여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목소리 맞춰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의미 있는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하심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15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의 압제 속에서 해방된 아주 의미 있는 경축의 날이기도 하지만 광복을 맞이한 지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89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간섭을 받아오던 우리나라가 청일, 노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게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온 36년간의 생활은 정말로 굴욕적이었고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기본권들은 다 박탈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강제 노동과 강제 징병, 징용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언어와 문자까지 다 탄압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이름과 성도 일본식으로 고쳐지게 되었고 전쟁 물자와 식량의 공급을 위한 각종 약탈을 감행하는 괴롭힘을 끝도 없이 당했지요. 이와 같은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국 광복을 위한 지하 운동은 아주 맹렬하게 시작이 되었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광복운동의 조직에 의해서 항일투쟁은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나라는 독립 의사를 밝혔고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미국의 쏜 원자탄의 위력을 놀란 그 일본이 그달 15일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이듬해인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법률 제54망의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과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써준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에 대해 감사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사용하는 이 광복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놓고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광복이란 글자는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 또는 돌아올 복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복이라는 말은 정확한 그 뜻이 빛을 회복한다, 어둠이 물러갔다라는 뜻이지만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나는 오늘 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자유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는 자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엘류데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유란 단어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인지는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뜻은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부터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자유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속박 속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예요. 좀 자세히 보면 1910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병에 조인함으로부터,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슬픈 역사의 주권을 상실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은 공출로 착취당했고, 아버지는 보국대로, 형님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었고, 누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고,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창씨도 계명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국자는 감옥으로 갔고,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고, 남은 백성들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고 학대에, 빈곤에, 멸시천대에 죽지 못해 살았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세워졌고, 이것에게 그것에게 절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의회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인간은 4가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4가지 자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언론의 자유이지요.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가 예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무엇보다 굶주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넷째가 전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인간은 전쟁으로 인한 공포 가운데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루즈벨트가 말한 이 4가지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자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돈이 많아 가난해서도 자유했고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결코 그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비록 굶주리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전쟁이나 정치인들의 억압 속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만한 이 영적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만남으로부터 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속박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결같이 그 심각한 문제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알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꿔본 여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성경에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젊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잘생긴 남자와 결혼할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평가를 받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의 유혹을 받을까 봐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외박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니 이 사람이 집에서 잠자는 날보다 외박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돈이 많은 한 남자가 다가와 유혹하는데 이 여인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명품 가방까지 다 사주고 아낌없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1개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이혼한 여자도 괜찮다고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한눈에 뽕뿅 하고 간 이 수가성의 여인이 돈 많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6개월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이 여인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한 1년 만에 파혼하고 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힘이 센 천하장사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당신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지켜주겠다고 고백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힘이 센 천하장사와 다시 3번째 결혼을 했지만 역시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힘센 천하장사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을 당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매를 맞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 또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4번째 남편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자기처럼 이혼한 전적이 있는 연예인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통해서 같은 입장으로 얘기가 서로 통하더니 결혼을 했지만 역시 3년을 넘기지 못했고 5번째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해주는 폭넓은 남자라고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1달 2달 살다 보니 역시 거기였습니다. 결국 내 남편으로는 합당치 않아 또다시 이혼을 하고 이제는 말 그대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극히 평범한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만 아는 농사꾼 한 사람을 만나 6번째로 결혼을 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남편감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에 그 심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에 참 만족이 없는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 얘기가 어떤 얘기냐는 거예요. 인생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셨던 남편에 관한 얘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는 이 지적을 받은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의 이 말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짓누르던 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리장이었던 그리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신의 신분과 체격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인식한 결과 내린 결론은 뽕나무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예수님과의 교제함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와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의 문제를 놓고 매우 고민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쪽에 영생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을 걷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얼른 예수님께 달려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다짜고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쭉 설명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등등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청년의 대답은 선생님이요,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에선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영생보다, 영적인 일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기에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과는 거리가 먼 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자기 앞으로는 넘실대는 바다가 이들의 행로를 가로막고 있었죠. 뒤로는 말병거를 이끌고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니, 지금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병사들이 창을 들고 죽이기가 쫓아오는데 뭐가 지금 당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모세는 큰 소리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 올 것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 5명을 불러놓고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 이만한 큰 단지를 하나 갖다 놓더니 밑에 단지를 깨버려서 밑에를 다 밑동을 다 밑 빠진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궁 앞에 세워놓고 그 신하들을 데려다가 저기 보이는 저 우물 있지? 저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이 단지 안에 가득 채우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자기들 눈앞에서 그 단지 밑바닥이 다 빠진 걸 다 깨는 걸 다 본 그 신하들이 딱 2패로 나누어졌습니다. 4대1로 딱 나누어졌어요. 4명의 신하들은 아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한 왕의 명령은 지킬 수 없다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고, 한 명의 신하는 왕의 명령이니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루 종일 물을 퍼다가 밑 빠진 독에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부면 물이 빠져나가고 또 물을 부면 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도 계속해서 그 있는 우물을 다 퍼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펐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물을 퍼다 보니까 이제 우물에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우물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신하가 물을 부면 불수록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우물 안에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한참 푸다가 하루 종일 푸다가 보니까 그 우물 안에 큼지막한 금덩어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신하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금덩어리를 주워다가 왕 앞에 갖다 주면서 왕이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왕의 명령대로 이 독에다가 물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큰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이요, 이 금덩어리에 있습니다 하고 왕 앞에 금덩어리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 금덩어리는 말도 안 되는 나의 명령에 순종한 충성스러운 그대의 순종의 대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금덩어리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하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불순종한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역사,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을 합니다. 왜 도망을 했습니까?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혼니부를 확 벗어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이들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짓눌림을 당하던 제자들은 100%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무는 곳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외국어는 배운 적이 없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무려 14개국의 국어로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은 그 즉시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침을 받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만입니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병이 든 사람들은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대나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 그 병자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 병이 무엇이 되었든지 즉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한결같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첫째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게 된 동기가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회개할 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진정으로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따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숨김없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온통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우리의 모든 계획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여러분 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못합니다만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온라인 번호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10의 1조
그리고 각종 감사의 예물, 111의 헌금, 선교의 예물, 주일의 예물, 속회의 예물, 드려진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서서 축복하시되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나 이 귀한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만 온전히 나타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6주년 되는 8.15 광복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세계 속에서 자유를 지키고 발전하는 나라, 그리고 선교 강국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항상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주일마다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인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우리 9월 기획위원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단의 꽃꽂이는 우리 박종구 장로님, 원로 장로님 가정에서 보험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 우리 우영하 권사님, 장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봉숙 권사님의 칠순을 맞이해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 대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제 37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께서는 선교부장 우리 이옥자 장로님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강조드리는 것은 이 행사가 10월로 연기가 될지 9월에 다시 그냥 진행할지는 내일 월요일 날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고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회비가 12만 원인데 교회에서 50%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이옥자 장로님께 꼭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 지나면 10월에 할지 그냥 계획대로 할지 결정이 될 겁니다. 참고하셔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괴로움을 당한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갑자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꼭 제가 보내드리는 메시지 꼭 확인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8월의 말씀 시편 34편 15절, 이게 우리 교회가 8월에 외워야 할 우리 암송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월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 번만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 53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산에도 충만히로 축복 함께하신 은총이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로 영적 자유를 누리자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